질병관리본부가 자살 시도자 1,59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어요. 왜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무려 46.5%가 가족 때문이래요. 놀랍잖아요.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10%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가족 때문에 46%가 자살을 시도했대요. 가족 때문에. 원수가 아니라 가족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얼마나 깊습니까? 부부 간에도 얼마나 갈등이 깊습니까? 이 보면은 저도 참 고민입니다. 이 부부 사이도 참 갈등이 깊어요. 한 해 우리가 결혼 한 20만 건 정도 합니다. 20만 건. 이혼이 10만 건입니다. 2명 결혼하면 1명 이혼하죠. 사회가 점점 부부 사이 갈등이 심해져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느 동물원에서요, 선생님이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초원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은 뭐죠? 수사자예요, 수사자. 그때 지나간 아저씨가, 그때 선생님이, 그러면 수사자보다 더 무서운 건 뭐죠? 지나간 아저씨가, 암사자요. 아니,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 사이가 점점 벌어져 가지고 어느새 서로 으르렁거리는 정글이 되고 말았어요. 한쪽은 치기고 한쪽은 등나무고 서로 베베 꼬여가지고 참 풀기 어렵습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런 증오와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자, 놀라운 것은 이런 모든 갈등을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오늘 본문에 보시면 화목이 나오죠. 화목. 헬라어로 카탈라소라고 합니다. 카탈라소. 화목, 화해라고 하는데 이 카탈라소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이 단어는 카타라는 단어하고 아라소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결합된 단어가 카탈라소예요. 카타는 뭐냐? 어디에 대해서 이런 뜻이고, 아라소는 뭐냐? 이 맞교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하는 카탈라스, 화해는 뭐냐? 어디에 대해서 맞교환하는 거. 이게 화목에 대한 성경의 이해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신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자 보세요. 카타 아라소. 아라소가 뭐라고요? 맞교환이죠. 이제 알았어? 죄송합니다. 너무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미안해. 예, 알았어는 뭐라고요? 맞교환. 알았어, 맞교환. 알았어, 맞교환입니다. 그러니까 카타 아라소는 뭐다? 카탈라소는 맞교환에서 화해하는 겁니다. 자,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쉽게. 자,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갑니다. 고속도로를 가는데 한참 운전하는데 뒷차가 나를 빵 박아가지고 범퍼가 찌그러졌어. 열받죠. 우리는 보통 뒷차가 박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뒷목을 잡아야지. 조금 많이 받으시려면 들어 누워야 됩니다. 나올 때 절면서 나오거나 이렇게. 어쨌든 뒷차가 딱 박아가지고 너무 짜증나지 않습니까? 내 뒤를 박은 거야. 그래서 뒷목을 딱 잡고 나가지고 입에서 여기 막 나오려고 하는데 뒷차에 차가 좋은 차야. 그래서 양복을 딱 입은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1억을 주는 거야. 뭐 놀래요? 얘인데. 아니 이 사람이 누구지? 가만 봤더니 갤럭시 폰을 들고 있고 거기에 재영이라고 써있네. 그러면서 뒷차가 죄송합니다. 이걸로 좀 이렇게 범퍼 좀 갈아주십시오 하면서 1억을 주고 1억을.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마음의 평화가 오죠. 이거 괜찮습니다. 아주 괜찮습니다. 괜찮으면 범퍼 말고 이거 백밀러 하나 더 박으시고 이거 2억짜리인데 한번 박아주실래요? 자, 이게 뭡니까? 이게 화해죠. 맞교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화해, 카탈라소. 범버가 망가져서 1억을 지불하고 그때 갑자기 헬레해지는 거, 이게 카탈라소라고.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화해가 되려면 맞교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 하고 난 다음에 화해할 때 이러면 안 돼요. 여보 사랑해 이러면 안 돼요. 맞교환을 하셔야 돼. 백을 사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가 왜 자꾸 이렇게 해결 안 되냐? 여보 사랑해, 당신이 최고야, 말로만 해서 그래. 맞교환 하셔야 돼. 맞교환을. 여러분 친구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친구야 잘해보자 이러면 안 돼요.
커피를 사야지. 밥을 사고. 이 맞교환이 일어나야 화해가 일어나거든요. 성경이 이해하는 화목은 뭐냐? 맞교환이에요. 카타 알라소. 뭐뭐에 대해서 맞교환하다. 여러분, 이런 맞교환이 실제로 일어났죠.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와 예수님의 죽음을 맞교환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령한 맞교환이 일어났습니다. Mysterious spiritual exchange on the cross. 십자가 위에서 신령한 맞교환이 막 일어났다고. 그래서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게 뭡니까? 화목이라고. 화목. 5장 18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이 치러야 될 이 죄에 대한 대가, 이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치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죠.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원수된 것, 하나님과 여러분과 이웃 사이에 원수된 것을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들이 둘이 있어요. 이 두 녀석이 막 싸워. 아무리 뜯어 말려도 이놈이 그냥 둘이 막 붙기만 막 싸우는 거야. 그러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 그래, 내가 죽일년이다,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 막 자기를 때려.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미안해요 엄마 이러죠. 화해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요즘 애들은 엄마 왼쪽도 때리세요 이런 애들 많아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여자들은 달라, 우리와는 달라요. 어쨌든 예수님이 하신 게 이겁니다.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무슨 말입니까? 부부 사이에 막 서로 싸워. 그 중간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냥 창세기 1장에서 괜히 너희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드린 거죠. 그래서 원수된 것,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우리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대신 육체로 지불해서 맞교환하신 거죠. 지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갈등, 모든 종류의 불화를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맞교환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이웃과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맞교환이 일어난 신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5장 20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너희가 누굴까요? 너희 고린도 교인이에요. 고린도 교인, 하나님 믿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도 했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이런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주께서 여러분 가정에 이미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 화목을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 사업장, 나라와 민족 마찬가지예요. 내가 풀면 안 됩니다. 더 엉켜요. 여러분, 엉킨 실 풀어봤어요? 실이 엉키면 안 풀립니다. 더 엉켜요. 어떡합니까? 엄마한테 가져가죠. 엄마가 잘 풀어줘요.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면 가위로 자르죠. 엄마한테 가져가야 돼. 인생 가운데 막 엉켜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주십니다. 이런 일이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이제는 세상과 이웃을 화목하게 하는 거죠. 자, 내가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남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죠. 18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합니다. 18절,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죠? 19절 말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내가 화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화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여러분은 아마 이 모양 저 모양 직분을 받았습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부장으로, 회장으로. 자, 그러나 우리의 진짜 직분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화목되게 만들고 내가 누군가 화목될 뿐 아니라 누군가도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게 우리 진짜의 직분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죠. 내가. 예? 여기까지가 저는
선교와 전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선교와 전도가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반목과 불화, 온갖 갈등이 충만합니다. 가정에도 교회에도. 여러분, 누군가 나서서 이거 해결해야 돼요. 누가? 내가,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요? 어떻게?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화목한 거하고 똑같아요. 방법이 어떻게? 십자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문제도 십자 앞에 가지고 나오셔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문제도 십자가 앞에 나오도록 이렇게 해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원어 뜻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뜻인데, 성경 보시면 이런 표현이 많아요. 1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19, 18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9절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계속 나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화목이나 화해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과 나가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여러분, 법정에 가보세요. 법정에 가보시면 거기는 죄인이 없어. 다. 한 사람은 찔러 죽이고 한 사람은 죽었는데 다 억울하다고 그래. 나는 안 찌르려고 했는데 그놈의 술이, 나한테 술을 판 그 사람이, 보면 법정에 가면요 다 억울해요. 다 억울해. 여러분, 사람이 서로 갈등이 있으면요 다 저마다 다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저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화해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중재자가 필요하죠. 부부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상담사가, 노사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개입을 하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갈등이 생기면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재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앞에 나아갈 때 예수께서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보는 방식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뀌어진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이 아름다워 보여.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은 특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특이한 사람, 말도 특이하게 하고 어떨 때 보면 참 버릇없게 한 사람도 있고, 희한하죠. 다 이뻐. 다 이뻐, 다 이뻐. 말 참, 얘가 지금 나한테 뭔 말을 하는 거니? 하지만 그것도 이뻐 보여. 발랄하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을 지나갔어. 새로운 것이 된 거야. 왜? 눈이 바뀌었거든.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먹는 것도 미워 보여요. 먹기도 잘 먹네 그냥. 하는 게 다 미워 보여. 그냥 하나하나.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하나 다 이뻐. 이것도 이쁘고 저것도 이쁘고. 예? 나 스스로 수양해서 화해하는 것은 그 불교 방식입니다. 기독교 방식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화목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가정, 부부 사이에 어떻게 화목됩니까? 간단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저절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뿐 아니라 사업장 마찬가지예요. 갈등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그러면 화해가 되어진다고. 저는 성경을 볼 때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죠. 세리 마태, 마태복음 저자 마태.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이념이 완전 달라요. 예? 세리 마태는요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황제에 갖다 바치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 그런데 열심당원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칼로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하자. 민족주의자. 우리로 말하면 종북좌파. 그러니까 마태랑 시몬은요 이 두 사람은 아주 달라요. 한 사람은 로마에 부역해서 나라 팔아먹는 놈이고, 한 사람은요 민족주의자예요. 완전 칼로 무력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그런데 희한하게 이 극과 극인 두 제자가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녀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념이 다른 사람, 한쪽은 친일파고 한쪽은 종북좌파고, 그런데 3년 동안 예수 안에 있으니까 같은 제자가 돼.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우리 한국의 이 질병을 고칠 방법이 바로 여기 있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동과 서로 나눠졌어요. 세대 간에 나눠졌어요. 이념으로 나눠졌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 대한민국, 팔레스타인보다 더 높아. 왜 우리나라가 왜 그래야 돼? 왜?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안에 있으면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70년대 80년대 실사 엑스플로 80년 복음화 대성에 우리 기독교가 막 부흥할 때 이 사회가 이렇게 갈등이 없었어요. 교제가 약해지게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똑바로 안 믿으니까 이 사회의 갈등 지수가 막 높아지고 있어. 화해의 직분을 감당해야 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이 나라 이 민족 정치인들 대통령 다 그리스도 안으로 십자가 안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저는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들 이유가 있어. 다들 사명 따라 행동하는 거야. 다 놔두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도록 초대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해가 됩니다. 아 그랬구나. 아 저 사람 말도 일리가 있구나. 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거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보는 방식이 바뀌거든요. 처음에는 불만족스러웠는데 이해가 돼. 예수 믿고 나면. 어느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을 저도 똑같이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매년 해외 선교 일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의 교수로 신학교 교수로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매년마다 할 수는 없고 한 2년 주기로 한 번씩 도는데요. 제가 미얀마, 발칸, 카자흐, 아프리카 이런 나라를 2년 주기로 이렇게 한 번씩 강의를 인텐시브 집중 강의를 이제 하고 오는데 제가 출국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 옆자리에 있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주여 내 옆자리에 아무도 안 앉게 하옵소서. 제가 이 코로나 전에 몇 년 전에 발칸으로 강의를 하러 가는데 터키 항공을 타고 이제 이렇게 이스탄불 거쳐서 이렇게 그리스로 내려가는데 11시간 좀 걸립니다. 이스탄불까지 제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옆자리에 아무도 안 앉게 해주옵소서. 비행기가 너무 장시간인데 좀 편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우리 사모가 부목사가 기도를 많이 했는지 그 엄청나게 큰 덩치 큰 남자가 떡하니 외국인이 앉은 거예요. 신경 쓰이대. 덩치도 크고 살도 이만큼 쪄가지고 그냥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딱 앉는데 옆구리 살이 내 의자로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또 쩍벌해. 이 남자와 남자가 살 부딪히면 상당히 싫거든요. 내 허벅지랑 그 사람 허벅지가 붙으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쁜 거야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이 염치가 없어. 이 팔걸이가 하나인데 거기다 딱하니 팔을 올려놓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팔을 둘 데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상당히 속으로 이 사람이 염치도 없고 말이야. 이 사람이 덩치가 커. 이 겨드랑이가 제 얼굴에 가 있는데 거기서 암내가 나. 고개 돌리면 냄새가, 신발을 벗어서 막 발냄새가 올라. 그리고 11시간 동안 팔을 이렇게 팔걸이 지가 다 차지하고 있고 내가 속으로 내가 이 팔만 딱 떼면 얼른 내 갖다 붙이려고 막 기다리고 있었지. 빼지도 않아까지 이렇게. 속으로 참 화장실도 자주 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속으로 이렇게 무리한 사람이 다 있다니 막 속으로 막 불만이 막 점점 게이지가 올라가는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갑자기 이 사람이 성경을 딱 꺼내는 거야. 성경을 달고. 갑자기 반가운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말을 여는 거지. 이 기독교인이냐고. 물론 영어로 했죠. 영어로. 기독교냐고. 교파가 어떻게 되냐고. 한참 얘기하니까 잘 믿더라고. 목사는 말이야 그 먼 거리를 넷플릭스 보고 가는데 이 사람 성경 읽고 가는 거야. 얼마나 내가 참 얼마나 이쁜지. 나 목사라고. 근데 저기 발칸에 저기 몬테네그로 거기에 내가 강의하러 간다고.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친해지게 된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 살이 비계가 아니라 근육질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딱 벌어진 게 사람이 말이야. 잘생겨 보이더라고. 조금 전에 암내인 줄 알았는데 암내가 아니라 향수 같아. 버버리 향수 같아. 와서 보니까 암내는 아니야 확실히. 사람이 잘생겨 보이고 팔걸이 그럴 수도 있지. 난 좀 겸손하게 가면 되지 뭐.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죠. 1분 전이나 1분 후나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똑같은 사람이야. 근데 순간적으로 왜 갑자기 이 사람 모든 게 다 용서가 되었을까요? 왜? 그 사람과 나 둘 다 예수 안에 있었거든.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못마땅한 것들이 다 용서돼. 그래 하십시오. 그 암내가 아니라 향수 냄새인 줄로 믿습니다. 다 용서돼. 사람이 잘생겼어. 어떻게 이렇게 우리 그 청년에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어 그냥. 나이는 많아 50대 보이더라고. 어쨌든 사람이 다 잘생겨 보이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니까 다 용서돼. 다 이뻐 보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기독교 방식이라고. 기독교 방식은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했어 이리 와 이게 아니에요. 스탑. 내가 묻지 않을게.
우리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정죄하지 않고 대신에 십자가 안으로 와.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요, 내가 못하던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독교는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가 되어지는 거라고. 이게 기독교라고요. 화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화해가 되어지는 거라고. 왜? 화해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성령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건방지게 여러분이 화해를 해?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못하던 화해를 예수께서 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불화가 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이게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인격이 문제가 아니라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은 예수 밖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쁜 것도 믿게 보이는 거야. 먹기도 잘 먹는다. 아이고, 그냥 이래 되는 거지.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아이고, 먹는 것도 복스럽다. 더 먹어, 더 먹어. 이게 기독교 방식이에요. 여러분 혼자만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지인과 가족들 함께 십자가 안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 말합니까? 5장 19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 전도가 이거죠. 전도가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끝. 여러분 화목하고 끝.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른 사람에도 전하라고. 그래서 그들도 화목하게 하라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 뭡니까? 대사예요. 대사. 예수님이 하는 일을 여러분에게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고. 여러분 대사 만나본 적 있어요? 대사? 저는 천영우 유학 시절에 천영우 주영 한국 대사를 만났어요. 제가 종교계를 대표해가지고 한인 커뮤니티에, 제가 종교계 대표해서 제가 런던에 가서 대사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여러분 대사 만난 적 없죠? 와, 수행원들이 쫙 있고요, 차가 방탄유리 까만색으로, 남바도 없어. 남바도. 야, 진짜 저는 대사하면 사명대사만 알았는데, 하여튼 야, 대사가 참 상당히 참 이게 뽀대가 나더라고요. 왜? 대통령 대신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면은 주한 미국 대사가 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금벌레. 예?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미국 대통령 대신에 있는 거죠. 그래서 수행원도 있고, 예? 차도 아주 멋지고. 왜? 대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게 사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가졌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화목케 하는 거예요. 이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일은 먼 곳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여러분이 하는 거죠. 어떻게? 그들을 십자가 안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으로. 여러분도, 여러분 지인도, 갈등 가운데 있는 다른 사람도 다 같이 십자가 안으로 초대하시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화해가 막교환이 오늘날에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지인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